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해서 불러내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연단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 시키시지 않습니다. 불러서 훈련 연단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개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통 범죄하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짝처럼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오는지 하여튼 제사 음식을 갖고 날라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걸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계속되자 시냇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사르밧이라는 뜻 자체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 하나가 아들 하나와 함께 마지막 음식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자 정말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집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여인을 시험하라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나부터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네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네 기름병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함께 그 집에 유숙하시면서 엘리야가 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서 연명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합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의 부인은 엣바엘의 딸로서 우상숭배의 괴수입니다. 여자 왕후가 부부가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범죄케 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랄한 악한 왕입니다. 이 부부가 엘리야를 만나자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 땅이 가물어서 사람이 다 죽어가지 않느냐.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에요. 다시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우상의 나라 만들어 놓고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하늘문을 닫은 것이요.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드러내십시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아합이 그럴듯한 죄 아니니까 그리하자 해놓고 18장으로 가면 이제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를 소명하시고 훈련하신 내용이고 훈련을 다 받은 엘리야를 사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모으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로응답해달라고 바알신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로응답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질러도 바알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돌단을 쌓았습니다. 거기다 장작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또랑을 팠습니다. 12통의 물을 가져오게 해서 불이 사람의 인조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내림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물에 다 재물도 적시고 나무도 적시고 돌곡도 다 적셔놔요. 또랑까지 내부 사방을 돌아가며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도 물이 흥건히 차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불로서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띄우겠습니다. 그 불로 응답한 내용이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서 번제물과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확 핥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닌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다. 바알은 가짜야. 바알은 참신이 아니야.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은 거야.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야.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엘리야가 가까이 오게 하신 후 저 바알 선지자님들, 제사장님들 850명을 잡아라. 잡아가지고 갈멜산 및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다 목쳐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죽였겠습니까? 백성이 죽였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850명을 죽여요? 백성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서 자기를 속인 우상 숭배자들의 괴수들을 다 처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만 와 있고 이세벨은 꼴 같지 않게 안 온 거예요. 왕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알신은 응답을 안 하고 여호와는 응답을 하셨네. 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갈멜산에 차려놓은 왕이 음식을 들 수 있는 왕의 만찬에 참여해서 음식을 드세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데 엘리야의 귀에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인대요. 그러니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엘리야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자세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되더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요가나 한 사람 아니면 진짜 말라깽이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 아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가 날려주는 거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그렇게 배가 텅텅 배 두드려가면서 먹겠습니까? 말랐겠죠.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대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대. 여호와여, 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바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니까 바로 지중해 옆에가 갈멜산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째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한쪽에 떴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에 올라서 왕궁으로 돌아가시라.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에 맞지 않도록입니까? 막히지 않도록입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릴 테니까 길이 막히고 산사태가 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차가 길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 어디서? 뒤를 쫓아가서요? 앞에 갈랬어요? 엘리야가 뜀박질도 잘했던 것 같아. 요즘 같으면 마라톤 나가도 상위권에 입상할 것 같아. 몸이 가벼웠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옷은 통옷이니까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허리띠를 그냥 묶고 나서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 왕이여 빨리 들어가시라. 그러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지고 왕궁 앞에까지 인도 딱 하고 물러나온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8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17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소명하시고 훈련하신 내용, 18장은 사역을 시키시고 승리케 한 내용, 그 다음에 19장은 처절한 절망, 그 실망과 다시 재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절망하게 돼요. 실망하고 아이고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기까지 내려가고 다운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엘리야를 다시 재기시켜주는,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야 무슨 소리야. 너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재기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19장에는요 등장인물이 첫째 아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물론 주인공이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띄워주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는데 말하니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보고했다 하는 뜻입니다. 실권자가 누구요? 북왕국 이스라엘 실권자가 아합이 아니고 왕후 이세벨이 실권자입니다. 아합은 경척합니다. 공척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왕후들이 있었고 바보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왕들이. 모르세요? 에바 페론이나 무슨 마르코스, 여기 이멜다에게 꼼짝 못하던 마르코스나 하여튼 부인 때문에 망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가 더 힘이 셌느냐? 이세벨이 힘이 세서 그가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여보 내가 보고할게. 상세하게.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제사장들이 불응답이 없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다대. 야 너희 바알신이 여행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소리 더 크게 질러라. 그렇게 여행하는데 그래도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더니 위로부터 막 재물을 사르기 시작해서 땅에 물까지 핥았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민심이 싹 돌아섰어. 야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우리가 바알에게 속았구나. 그러자 엘리사 선자가 이놈들 다 잡으라 해가지고 기손시내가에 가서 다 목쳐 죽였어. 그렇게 상세 보고를 한 거예요.
아합 같은 왕이. 여보, 당신이나 나나 바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여기 보면 모든 일과 자, 1절에 보면 1절 다시 보면 모든 자가 두 번 계속 나와요. 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보고하니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종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너도 죽인다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신이 내게 저주를 할 거야. 복수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24시간 내일 이맘때째까지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겁박한 겁니다. 근데 3절은 부끄러워서 읽지도 못하겠어. 그랬더니요. 까짓거 죽이려면 죽여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한번 해볼 때 한번 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드러났는데 백성은 내 편인데 민심은 돌아섰는데 뭔 소리야? 아 그래야 선지자인데 그래야 능력의 선지자 나오는데 여기 3절 읽어보면 참 창피해. 같이 한번 읽어보자. 3절. 본문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죽기 싫으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유다를 거쳐 부엘세베까지 도망했대. 그 한참 남쪽으로 도망한 겁니다. 도망한 거예요. 부엘세까지 도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환 자기를 하나 거느리고 있는 자기 종을 여기 머무르라 해놓고 또 하룻길을 유대 광야로 탁 들어갔대. 유대 나라는 작지만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유다의 광야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했던 것이 그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철석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아주 기도가 아니고 항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싶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 취하세요.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은 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날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셨나 본데 나는 그런 인물도 못 되고 내 생명을 취하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노뎀나무에서 밑에서 잠을 잤대. 여러분 노뎀나무가요, 잘 들으세요. 막 떡갈나무가 있고 막 나무도 막 이렇게 크고 막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거 몰라가지고 저래 노뎀나무 카페라고, 예? 노뎀이라고 이름 짓는 데가 많은데 의미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됐으니까 노뎀이라는 의미는 좋지만 사실은 노뎀나무는 쌀이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 떨기예요. 떨기나무. 하갈이 떨기나무 도망 나와서 하갈이 하라의 핍박을 피해 떨기나무 앞에 앉아서 통곡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떨기나무가 곧 노뎀나무예요. 여러분 쌀이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빗지락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만큼 커, 이만큼 길어봤자. 그게 옆으로 이제 또 뿌리를 대고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이죠. 광야에는 그런 나무밖에 없어요. 무슨 뭐 종려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떨기나무, 노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이 클까요? 작을까요? 황량한 들판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늘 조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몸을 넣고 아이고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선지서 사편을 내요. 나 그만할래요. 나. 이거 뭡니까? 마지막 꼭지만 주님이 딱 떼어주시면 이거 내가 완전히 승리하는 건데 이세벨과 야합만 딱 쳐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길에 아합을 치시고 이세벨을 딱 쳐주시면 그러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될 판인데 아니 아합과 이세벨은 쳐주지 않고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시니
나 더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떨기나무 옆에 조금 진 그늘에 그 땡볕이 내리쬐니까 그 그늘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되, 어루만지시면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루만져 줄 때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애인이 어루만져 줄 때 그 부부나 애인은 서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키우는 개새끼라도 어루만져 주면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꼬리를 흔들고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나 어루만져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막 털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야,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고 거기에 물병이 있어. 그래서 떡을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또 자빠졌대. 죄송합니다. 자빠졌다고 해서 그건 자빠진 거야. 근데 하나님 깨웁니까? 안 깨웁니까? 안 깨워. 한동안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깨우지 않죠. 그리고 다시 오셨대. 성경 자세히 보면 다시 와서 그 다음에 그를 어루만지며 깨웠대.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준비했다가 좀 먹게 하시고,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호렙산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호렙산까지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는 순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진짜 앞뒤 좌우 길이 없구나. 정말 막막하구나.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불러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표를 낼 수만 있다면 품에 사표 쓰고 다니다가 하나님 사표 내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사표 품에 쓰고 다니는 적이 많이 있으시죠? 없어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직장에서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이 상할 때, 그때는 이 사표를 내고 싶었대. 그런데도 가족들 생각해서 그 수욕을 참고 다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의 그 영광, 그래도 높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시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셨잖아요. 사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처사가 지금 마땅치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승리를 왜 주셔? 기적은 왜 주셔? 불은 왜 주셔? 마지막 꼭지를 딱 따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도와주시고, 아유, 자기는 피신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다시 야, 힘내, 그러시고 계셔. 그래 이제 하루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아멘. 너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너만 나를 사랑하고 너만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야. 아직도 7,000명이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시면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기 전에 저를 좀 보세요. 모세가, 이건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오랜 시대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그 백성이 목이 곧고 패여간지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얼굴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출애굽기 33장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찾으세요. 가끔 한 번씩 성경을 찾는 것도 성경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우리 미디어부에서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도 찾아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자, 출애굽기 33장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면, 야, 내 얼굴 너한테 보고 싶어도 죄인인 내가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어. 나의 얼굴 직접적으로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죽고 정말 내 임재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주마. 근데 너는 바위 사이에 네가 서. 그러면 내가 네 앞을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거다. 그 지나가고 나서 내가 손을 뗄 거야.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여러분,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앞서가시면 어디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하여튼 그런 의미인지 하여튼 등을 보이셨다고요.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도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요건 조금 읽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다고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지나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굴 앞에 나와 앉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자, 그거 나중에 읽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산속에 들어와 숨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더니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막 부시더래요. 지진이 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눈 뜨고 하나님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래요. 막 강한 바람과 함께 산이 막 깨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에 전에 다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아무리 눈 뜨고 하나님을 좀 환상 중에라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자, 보세요. 바람, 지진, 우레,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꼭 이렇게 임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뜨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속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 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에서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막 바람으로 진동했어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자기를 보여주겠다 하시더니 내 앞에 서라 해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막 우르릉 꽝꽝하고 막 바람이 불어싸고 막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더래. 그런 것들이 다 조용해진 다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엘리야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같이 불 그다음에 지진같이 역사하셔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심판하고 이세벨을 죽이시고 아합을 죽이시고 막 이 세상을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미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을 어디요? 얼굴을 가려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너무 두려워서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삭이는 소리가 작은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거꾸로 돌아가래. 다메섹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직은 그 사람이 왕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게 첫 번째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람의 왕을 네가 세워라. 두 번째,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예비를 시켜라. 예후가 아합과 너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을 처단할 거야 말이에요. 심판은 내가 예후를 통해서 할 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아벨 무훌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그래서 영적인 사역이 엘리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7천을 남겨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다루진 않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사역은 끝났어. 너 죽기를 원하는데 그래 내 생명을 취해주마. 너는 그래서 나하고 천국에서 같이 있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너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나보다 뜻이 높고 나보다 길이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 합력해서 내게 다 유익되도록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들림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주님의 일을 맡은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통해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의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를 여러분이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귀한 직분을 내게 맡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쪽을 향해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변화받기 전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나 더 일하기 싫어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여가 얼마나 이방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자기 뒤를 이어 자기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림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사람인데 노뎀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여인의 경고가 두려워서 죽기를 원해? 하나님은 참 내가 너를 어떻게 쓸 텐데 너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 입장에서 너는 얼마나 소중한 내 종인데 너 힘내라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